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그리움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운 것이 있나요? 어떤 분은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랜 이민 생활하면서 고국이, 고향이 그리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의 영광이 그리운 분도 있고요. 또 지나간 청춘이 그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립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휑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저는 다양한 그리움을 겪고 사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그리운 존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본문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없던 일로 끝날 일이 아니다. 70년은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가정도 꾸려라. 그 삶을 살아내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망했구나, 우리 인생 다 끝났구나 라고 낙심하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망한 것 아니다, 끝난 것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 이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자유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울지라도 적어도 하나님만은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어질 때 보통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았을 텐데, 나는 탓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기에 힘쓰며 우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간구와 기도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라는 그 고백, 그걸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어느새 이방신에게 구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풍요의 신에게 기도하면 마치 이방 땅의 그 화려한 풍요가 내게도 임할 것 같았어요. 건강의 신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 마치 나에게 건강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제사와 기도를 우상에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년의 바벨론 유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 잘못된 기도와 제사를 되돌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고달픈 거 아셨어요. 또 아픈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낙오할 수 있음을 주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허용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재앙을 주려고 바벨론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고향 땅 떠나서 이방 땅에 사는데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막막하죠. 야, 여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내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내 미래와 희망은 좋은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었죠. 평안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있어요 혹시? 상황을 보면 갑갑해요. 앞이 막막해요. 어떻게 이 일을 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증명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니 이 일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으로 잘못 향했던 간구, 우상에게 잘못했던 기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에 힘이 있고요, 기도 안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지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요.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로 기환 시대를 맞게 되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매우 갈급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손에는 쟁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해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세력들, 그 어려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참 감동적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큼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누가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진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불안과 의심이 가득해요, 마음 가운데에.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오랜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하던 그 백성들의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야,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허목사야 괜찮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한마디 들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조차도 침묵하시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유명한 학사 에스라의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갖고 오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요. 아무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 뭐 찬양 집회, 뭐 공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을 낭독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온 백성이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통곡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울음 있었을 거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눈물이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의 눈물도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잘 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게 되어서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걸로 진짜 기뻐하고 그걸로 힘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펴세요.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매주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극적인 음성은 아니에요. 가끔은 설교가 안 써져요. 솔직하게 말로 준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꿈속에서 한번 나타나 주시지, 아니면 연기 가운데, 빛 가운데 한번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지, 불타는 나무 사이에 한번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극적인 음성은 아닐지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읽는 책처럼, 때로는 귀로 듣는 스피커처럼, 때로는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터치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막 기도하고 막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내 삶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시길 원합니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원합니까? 믿음 가운데 기쁘게 느끼시기를 원합니까? 들으세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이렇게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졌던 홍해가 애굽 병사들을 삼키는 걸 다 봤습니다. 눈앞에서 불기둥이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심지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때가 되면 장막에
거룩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목도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왜 그런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됐을까? 저는 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내 앞에 우상신이 서 있고 왠지 그 앞에 엎드리면 뭔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상은 내 눈에 너무나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쉬움 느끼실 때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볼 수 있었다면, 한 번만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 주시면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평생 하나님 쫓아가면서 살아갈 텐데 왜 안 나타나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요즘 뭐 SNS, 소셜미디어, 인터넷 많으니까 온 세계 생중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쉬운 일을 안 하실까? 그런 고민도 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따라서 하실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다 보고 믿는 거면 그저 그런 신앙인 거죠. 다 눈앞에 나타나는 거 보고 그거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지, 최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현장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교회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빈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희생,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사역과 부활의 승리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불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절하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리마인더예요. 십자가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 내 기도와 내 간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눈물 짓도록 감격스러운 그 예수님,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이름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앙과 힘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두 손으로 꽉 쥐었던 내 삶의 욕심과 탐욕, 교만과 자아, 의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고 그 은혜의 복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매사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런 실질적인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너무 이성적이어서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저 멀리 계신 신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늘도 그립고 오늘도 만나고 싶고 오늘도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를요,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쓰시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 2절입니다.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마다 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주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매일 그립고 주님이 매일 보고 싶은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